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당회에서는 이번 부활주일 이 헌금을 특별히 동해 지역 이재민들과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전체를 사용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몸에 새기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쓰려고 한다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귀한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대신방 기간입니다. 교구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영상으로, 또 대면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면으로 대신방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가 오늘도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열지 않습니다. 전시회는 대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한 시간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혹 설령 모르고 확진자들이 왔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에는 절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카페에서 이런 거 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니까 오셔서 마음껏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마음 드리시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을 이제 순서가 되신 분들은 우리 셀 리더들이 좀 파악을 해서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3월 27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날 세례 입교 예식,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부활주일 날에는 또 칸타타가 있겠고요. 우리 특별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이 철로역정 오늘 9번째인데요. 우리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컴퓨터로든 프린트아웃해서든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토대로 해석자의 집, 우리가 세 번째,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까지 해석자의 집 총 7가지 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이 6번째, 7번째 마지막 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요. 네, 지도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 지금 여기에서 7개 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자의 집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첫 번째 응접실이 나오죠. 응접실에 바로 그렇게 영혼의 목자 상이 나오죠. 그림이 먼저 목자 상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놀라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한 손에 말씀으로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또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며 잘 인도하는 목자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방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빗자루로 쓸어내게 되면은 막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요. 숨도 못 쉬고요. 정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절망밖에 안 되죠. 그러나 물로 쾌켜 묵었던 그런 모든 먼지들을 미싱하우스 하듯이 밀어내다 보면은 그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 방을 이제 건너가면 두 가지 의자가 나오죠. 정욕의 의자와 인내의 의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선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려서 받았던 꿈이 작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 인내로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정욕이는 참지 못했죠. 즉각 지금 달라는 거예요. 참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영광도 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믿음되고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하다. 그래 인내의 방, 솔로역정의 그 여정에서 인내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방에 갔을 때는 벽난로가 나왔죠. 벽난로에서 신앙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우리의 신앙을 불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 사탄마귀, 꼬리가 잔뜩 올라가 있는 저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을 꺼트리려고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는 사자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들고 꺼트리려고 저렇게 사탄마귀가 애를 쓰는데, 희한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보기에 저렇게 물을 뿌려대면 꺼져야 맞는데 오히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가봤더니만 성령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 상담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정말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을 막 붓듯이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평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디선지 모르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을 힘든 줄 모르게 정말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식어야 마땅한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신실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분명히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 주님의 감당했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라고 우리에게 물붓듯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존 버년이 그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에 가면요, 이제 오늘 함께 다룰 철창입니다. 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철창 안에 갇혀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한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눈빛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저 철창 안에 갇혀서 도무지 빠져나갈 것 같지 못하다 보니까 절망에 깊이 빠져있는 철장 속에 갇혀져 있는 저 패배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올곧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당신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세상 욕망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만 세상에 더 흠뻑 빠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성령이 떠나가시고 자신도 이제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혼의 절망에 빠져서 감옥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죠.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가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학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슈퍼마켓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교회도 안 나가는 분명히 신학을 통해서 목회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너갔는데 생활고에 그렇게 허덕이고 힘들어 하다가 그곳에서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알다가 신앙조차도 까먹고 그저 그냥 돈 버는 재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단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정말 그렇게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오늘 철장에 갇혀 있는 사람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흠뻑 살다가 이제는 좀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회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는 이 철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다음이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결국 크리스천이 등에는 여전히 죄의 짐이 가득 지금 실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아직 십자가 언덕을 도달하기 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랑을 하고 또 칭찬을 받았던 것은 율법적인 행위였지 구원의 감격에 의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렇게 또 율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가 왕년에 이랬어, 나도 왕년에 회장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왕년에 할 거 다 해봤어. 그래서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마치 기독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옛날에 대해서 자기 공로의식에 취해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 전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 거듭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쥐고 온전히 주를 쫓아야 된다 얘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강경화처럼 더 심령이 완악해지고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빵을 막 주면서, 또 어른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문턱을 막 낮추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 고난 이런 거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예수 믿고 복 받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설교 듣고 복 받기 위해서 만사형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고상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정말 그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한번 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털고 걸어가는 그러한 야성 있는 신앙,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손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질문을 합니다. 이 철창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이 양반에게는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순 없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철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수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이 영혼의 한없는 비참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철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십자가가 없는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죠. 또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것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오고 가는 세대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거는 바로 지옥행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분명히 바알세불의 그 권한을 빌려서 저런 일을 행하고 다닌다.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존 번연도 그렇고 또 존 오웬도 분명히 이 존 번연이 묘사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는 바로 성령의 회방한 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고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러고 다닌다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회방을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바로 눈앞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막는, 그것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고 오는 세대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저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가로 안에 회개와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또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해, 구원받지도 못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폭력을 하는, 그렇게 길들여가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좀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을 하잖아요. 교회를 옮기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시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떠나자니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뭐냐, 이렇게 물어오셨던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존 오웬이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임을, 그 존 번연의 설교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이 존 오웬인 거 아시죠? 청교도 주의자 중에 학자 중에 학자인 사람이 바로 존 오웬인데, 존 오웬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다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부정한다는 거, 부인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통째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인하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랬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웬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에 너무나도 우리 아까쯤에 우리 정 집사님 받은 바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는 찾게 되고 묻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나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비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명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적용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저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큰 사랑을 받고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과 은혜에 합당한 삶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거,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을 더 물으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침실입니다. 침실. 어떤 한 사람이 침실에서 나오는데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주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지 그냥 몸을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굉장히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을 꿈을 꾼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번갯불이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리고 천둥이 요란하게 그렇게 내립니다. 구름이 예사롭지 않은 속도로 막 갑작스럽게 막 몰려 들어옵니다. 곧 이어서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한 인자가 공중에서 재림하는데 하늘이 마치 불바다와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커다란 음성 하나가 들리는데, 일어나라 너희 죽은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때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서 그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막 걸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기쁨을 못 이겨서 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저렇게 오실 줄은 몰랐다, 무서워 떨면서 산 밑에서 숨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두 부류로
명백하게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외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푸라기들은 모두 거두어 들여서 불못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서 있던 곳 바로 앞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시커먼 연기와 시뻘건 불꽃이 그렇게 막 타오르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던져지는데 마치 가라지처럼, 마치 쭉정이와 지푸라기가 타듯이 타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가 그렇게 막 아주 생생하게 들려오는 모습에 그는 그 비명소리에 소름이 끼쳐옵니다. 동시에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갈 때 이 꿈을 꾼 사람이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꾼 사람은 들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뒤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지었던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자가 구름 위에 서 있는 분과 눈을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은 인자와 자비와 용서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매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던 순간 화들짝 놀라서 꿈에서 깬 것이죠. 종말의 꿈에서 깨어난 남자는 왜 와들와들 온몸을 떨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심판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겨지고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그 매서운 심판주의 눈앞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기 안에 있던 모든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다 떠오르면서 결국은 내가 이러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가 오들오들 떨었던 것이죠. 천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그 심판주의 눈을 마주쳤을 때는 사랑과 자비의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똑바로 주시하고 있어서 어디 딴 곳에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기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순간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끼고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현실성 있는 그러한 꿈에 깨어난 그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씨를 제공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냥 원고 설교를 하셔가지고 원고만 보고 눈도 나쁘셔갖고 원고를 가까이 하고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읽기만. 그랬는데 막 성도들 사이에서 엉엉엉엉 탄식하고 바닥으로 뒹굴고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고선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막 떼굴떼굴 굴러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분의 설교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와 같으냐면 그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손에 그 손에 있는 거미와도 같다는 거예요. 거미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거미가 그냥 손바닥 위에 있으니까 혐오스럽잖아요.
죄가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털어버리면 그 불에, 그 모닥불에 그 거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후루룩 하면서 타져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털어버리자니 불쌍하고 그냥 놔두자니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죄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주의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떨어버리자니 불쌍하고 같이 있자니 그 해결되지 않은 죄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혐오스럽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신 것이구나.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정말 진노 앞에, 그 지옥불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대각성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되었던 설교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고 경건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그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 될지 아니면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삶에 의해서 결국 결정될 터인데, 그날을 늘 생각하고 염두하며 이 철로역정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또 존 번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인과 동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정말 찬송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 순종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영광의 날, 거룩한 복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존 번연 이렇게 마지막 해석자의 방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자 앞에 설 날을 늘 염두하고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서 그렇게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인식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만들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그래서 떳떳하고 의롭고 귀한 칭찬과 존귀와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그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정말 존귀와
영광과 면류관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개 방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7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어떤 방에서 배운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이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그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키와 같은 말씀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을 장착해서 정말 내 인생의 키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3분의 1? 아니요, 5분의 1 정도 했을 거예요. 5분의 1.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다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죄악의 먼지들이 쌓일 때 빗자루로 쓸어낼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씻어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욕의 의자가 있고 또 인내의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내의 의자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소망 가운데 믿고,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 정말 소망하면서 강하게 믿고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늘 우리에게 물을 뿌리지만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 우리가 닥치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에도 우리 뒤편에서 여전히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아쉬움의 날, 이를 갈며 후회하고 원망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그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